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뭐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생방송을 틀고 예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배 영상이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녹화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37장을 볼 때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에스겔의 회복 예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가 언제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마저 불타서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 이들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뼈들이 말랐다. 쉽게 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뼈까지 말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사냐? 이미 나라가 망해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 환상을 통해 당신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쭉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실 뼈는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말라서 회복될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분명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주 말랐더라, 이 뼈가 회생의 가능성이 그냥 아예 끝난, 생명이 더 이상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혹자는 에스겔이 역시 안 믿어져서 저 바짝바짝 마른 뼈가 되겠습니까? 근데 차마 선지자로서 그런 말은 못하고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대답한 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고 에스겔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뼈든지 아니면 절반쯤 죽은 생명이든지 생생한 생명이든지 그것이 사는 것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살리실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살리고자 하신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아니하시면 뼈는 뼈인 채로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어떤 교회, 형제, 자매가 어떤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분의 영혼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 보고 그러면 네가 살려봐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대언이요.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뼈를 살리는 주체가 에스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언할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백성들은 자기 모습만 보면서 오늘 제목대로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뭘로요? 너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너희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 입장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이번 명령은 너무 그러시네요,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치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는 느낌 아닙니까? 흙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때만 해도 생기는 없었지요. 근데 그때 아담 창조 때처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보자면 이거야말로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속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말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의 의미를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불신앙하는 데는요 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확증을 한 번 더 하시지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즉 줄 알리라.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예배자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